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에서 최대의 명절을 꼽자면 성탄절보다는 부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꽃 중에 꽃이요,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최대의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로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 부활절에는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하는데 부활절에는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요? 해피 이스터라고 보통 인사들을 많이 하지요. 그래 부활절이 되면 달걀을 예쁘게 꾸면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 교회 강단 뒤에 글씨로 장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축성탄 이렇게 했고요. 부활절에는 축부활 이제 이렇게 해서 써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성탄절만큼은 아니지만 부활절에도 우리가 카드를 나누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카드에 기록하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구를 적어서 카드도 보냅니다. 근데 참 이게 애매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축하하는 것일까요? 누가 누구에게 축하한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근데 그 사람한테 주면서 축하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애매해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끼리 축하하고 축하받고 이렇게 하면서 지낼 수 있는 날일까? 또 우리가 인사를 해도 해피 이스터, 메리 이스터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게 부활이 즐겁다, 행복한 부활절 되시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만은 즐겁다는 표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부활절은요, 어떤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즐거움의 차원을 넘어서는 감격과 기대의 개념으로 맞이해야 될 날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탄절이 더 기쁩니까? 부활절이 더 기쁩니까? 부활절은 성탄절만큼 그렇게 즐겁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격이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 부활의 감격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근데 대답은 하지 마세요.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부활이 믿어집니까? 정말 믿어집니까? 대답하지 말라고 그래도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참,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가운데 최고의 교리가 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게 잘 믿어지지 않아요. 왜 안 믿어질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999년에 호주에서 세계 노화학회가 모였습니다.
이제 늙어서 병들고 죽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학회였는데요. 세계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85세이고 최대 수명은 120세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벌써 옛날부터 120살이 인간의 수명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120년이 우리의 수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는 과학자들은 그걸 1999년에 알게 됐습니다. 인간의 최대 수명은 120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하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먹고 약을 먹고 하다못해 어떤 불로초를 먹는다 할지라도 120년 이상은 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120년 수명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로마 시대 때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로마 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22살이었답니다. 그렇게 인간의 수명이 짧았어요. 우리 조상들도 그렇잖아요. 남자들 40 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죽하면 60번째 생일날을 환갑이라고 큰 잔치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환갑까지 가는 분도 많지 않았다는 거죠. 자, 로마 시대는 옛날이라고 쳐도 100년 전에 미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얼마였을까요? 47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세상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점점 오래 삽니다. 그런데도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유전공학자들이 이 세포의 생명을 무한하게 연장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어요. 우리 생명이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은 세포가 계속 분열하면서 그러니까 오늘의 나는 10년 전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세포예요. 그러니 이 세포가 분열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데 이 세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열을 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를 늙지 않게 하는 효소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효소의 이름이 텔로머라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텔로머라제. 그러니까 그 효소가 염색체 끝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 세포는 앞으로 몇 번까지 분열하고 죽으라고 하는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효소가 지정하고 있는 그 횟수만큼 세포가 분열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세포 분열이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 과학자들은 이 텔로머라제라고 하는 효소를 계속 세포 속에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죽지 않고 또 분열하고 또 분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젊음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연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이 텔로머라제를 맞으면서 오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니까. 또 과학이 지금 얼마나 발달하고 있는지 벌써 한 2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의사가 동물의 머리를 이식하는 수술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동물의 몸에다가 이쪽 동물의 머리를 옮겨서 이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신경까지 연결을 할 수가 없어서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움직이지는 못한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신경까지 연결해 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이제 늙어 죽게 되었을 때
뇌사로 죽은 젊은이의 몸을 사고 그리고 그 젊은이의 몸에다가 내 머리를 이식하면 그러면 나는 오래됐지만 몸은 젊은이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하고요. 또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영생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생명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대로 그게 과연 기쁨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젊은이 몸에 내 머리를 이식한다는 거 했더니 여러분 얼굴이 다 찡그러졌잖아요. 이 기쁜 일일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인간을 더 추하게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더 비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죽기를 싫어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다룬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과 상담을 한 내용들인데요. 그 책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죽고 싶은데 살고 싶다. 죽고 싶은데 살고 싶다.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가진 사람조차도 마음에는 죽기 싫은 거예요.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영생하려고 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영생할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요.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죽어야 영생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영생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죽으면 영생한다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래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된다. 그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는 말입니다. 죽으면 부활한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누구에게든지 이 죽음의 문제는 쉽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범주에서 죽음은 공포의 대상도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없습니다. 이 죽음은 부활을 경험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산모들이 아이를 낳는데 출산의 고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이 낳는 것이. 그런데 그렇다고 여자들이 아이를 안 낳습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 아이 안 낳을 거라고. 제 아내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낳고 이제 수술실에서 나오면서 나와 눈이 마주쳤어요. 제 아내 눈에 살기가 등등합니다. 다시는 내가 아이를 안 낳을 것이라고. 누가 더 낳으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다시는 안 낳을 거라고 그러더니 또 둘째를 또 낳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고통을 감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면서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한 다음에 거기에서 돌아가시고 죽음을 경험하신 이후에 이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만 본다면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위대한 죽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부활을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지난 후에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하필 막달라 마리아였을까요?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시겠어요? 누구를 만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를 제일 먼저 만나지 않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셨을까?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이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곧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한번 보니까 이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을 먼저 한번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듣고도 믿지 않았고요.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또 14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함일러라. 안 믿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보자마자 믿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요,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으면서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지금 보면 이 마리아하고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듣고도 역시 믿지 않고 꾸물꾸물대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꾸물댑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 아주 적극적으로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닙니다. 부활을 증거하는데 적극적이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모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마리아 3명이에요.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 예수님 이모도 마리아, 여기 또 막달라 마리아, 3명의 마리아는 정말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다녔습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마리아들은 다 여자고 제자들은 다 남자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제가 들을 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재판받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끝까지 따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모두 십자가를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갔던 그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뵐 때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고,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부활이 의심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기쁨이지만 십자가를 버린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소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두려운 것은 여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무덤에 모신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에는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안식일 내내 이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 다음 날 새벽 동이 트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 두려워졌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8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활에 대한 여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자들이 몹시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두려웠습니다. 여인들도 두려워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확인하고 나니까 여인들은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 달려나가서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이 된 겁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꿈을 댑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제자들 가운데 7명은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세월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동안의 모든 일들이 헛수고였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십자가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야 했습니다. 여인들은 한 번에 기쁨으로 부활을 받아들이고 증인이 되었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여러 번 나타나셔서 제자들은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니 이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언제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부터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머리로 부활을 이해하려고 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의 뜨거움을 가슴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십자가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과 제자들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여인들처럼
즉각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반응하면서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믿어지지 않아요. 의심이 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보면 교인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다 달라요. 여인들과 제자들이 다른 것처럼 부활을 즉시 믿는 사람도 있고 제자들처럼 그것을 믿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켜낸 사람은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도망치고 발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좀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더디 믿어도 괜찮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부활 사건 조목조목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좀 의심이 돼도 괜찮아요. 믿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조차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 논리에 맞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나올 수 없는 해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계속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심으로 그 부활을 믿게 만들어준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지금은 안 믿어질 수 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즉시 믿으나 더디 믿으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믿는 겁니다. 꼭 믿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간절한 소원을 갖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부활을 의심하는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이성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찾아와서 목사님은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셨답니다. 이걸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이것이 성령으로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니 오늘 이 자리 의심하는 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요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증명이 불가능해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에요. 어떻게 증인입니까? 예수님 부활을 증명할 근거가 없어요.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거 한 가지밖에는 증거가 없는데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증거하면서 올해 2022년 부활절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또 우리 교회에
큰 감격과 기대와 소망으로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